짝퉁이라 그러셨나요? 네. 하느님과 유사하다 뭐 이런 거. 하느님 왜 창조했을까? 하느님과 유사하다라는 뜻은 뭘까? 하느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내가 세상에 나게 한 것은 생고생 개고생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느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느님의 짝퉁이다, 뭐 하느님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뭘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쌍둥이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인간은 육일 지닌 존재이기도 하죠. 예, 육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다른 영역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어요. 영, 육의 합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것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의 고리 역할을 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과 통교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얘기를 하면은 잘 알아들어야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분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도록,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다. 그래서 지성이 있어서 하느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처럼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성이 있다, 이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느님과 같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이 세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느님과 비슷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해가지고 거의 신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 없이도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하느님이 필요해, 그냥 내 주먹 내가 믿고 살면 되지, 그러시는 분 주변에 많잖아요. 그리고 눈부신 과학 발전을 막 이루면서 막 하느님 버금가는 그런 인간의 막 그 교만이 거의 현대에는 바벨탑, 제2의 바벨탑, 뭐 4차 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 AI 등장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로봇을 만들고 사람의 장기를 전부 다 기계화시키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타락입니다. 타락. 거의 하느님과 비슷하다 보니까 하느님 없이도 내가 하느님이 되면 돼. 이게 두 번째, 전번 주 주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기억이 좀 나시죠? 네, 그런 게 이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느님을 거역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신 그분과 인간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은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잘 또 기억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던 신부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세월이 갈수록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뭐 어렵게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구약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하느님과 똑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서 둘이 너무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이. 근데 어느 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면 되지. 인간도 하느님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됐던 거. 그런 역사가 바로 구약이다. 그래서 에덴을 떠나는, 에덴 동산 동쪽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너무 애잔해해서 도저히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칵 끌어안는 게 신약이다. 역시 학자다우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하느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요 그림이 저번 주에도 제가 보여드렸고 오늘 또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이 분의 글에 1900년도 글인데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꿈에 모래밭을 거들렀는데 자기의 인생이 모래 위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봤더니 한참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여기 몇 개예요? 4개가 보였어요.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아마 4개가 보였는데 가다가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지? 발자국이 왜 2개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절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니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내가 너무 힘들 때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이 그림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를 업고 걸었다 내가. 네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믿을만 하신가요? 대답이 적으세요. 이제 오늘 세례자 요한한테 이야기를 하죠.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업고 가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너와 나 따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인간이 사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느님. 그래서 왜 부르시고 왜 찾으셨을까? 어떻게 부르셨을까? 왜 목적이 뭘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성, 그 다음에 의지, 마음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핸들이 고장난 자가용과 같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의지는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도 아니죠. 작심삼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상상은 고장난 스크린처럼 계속 돌아가는 이게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런 것을 재건한다, 다시 고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근데 중요한 건 쉬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느님이 아까 나를 업고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떻게 나랑 동반하고 계시는지, 말씀이 뭔지, 성체성사가 뭔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두 단어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둠이다, 암흑이다, 그 다음에 큰 빛이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뭘 기다리는 시기이죠? 큰 빛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불을 하나 둘 밝혀가면서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암흑이라는 것을, 어둠의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뭘 두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물어보면 신뢰되겠죠? 네, 친절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밤이에요, 밤, 그죠? 이 성당이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이 스탠드 글라스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이 스탠드 글라스를 만든 사람은 나름대로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밤이잖아요? 보이시나요? 이 작품이 보이시나요?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며 전하는 메시지며 이런 게 보이나요? 뭐가 필요하나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그죠?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둠이라고 할 때 어둠 속 걷는 백성, 암흑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밤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라고 할 때 밤길을 걸어갈 때 앞에서 뭐가 허옇게 막 벌럭벌럭하면 그게 비닐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가나요? 안 가죠.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흰 옷을 입습니다. 제목이 흰 옷이에요. 이제 피성의 집 여주에 있는데 여주 새벽에 수녀님들이 산책을 한다고 동이 틀 무렵에 하얀 흰 옷을 입고 거리를 걸어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던 동네 아저씨가 벌떡 주저앉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귀신을 본 줄 알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비닐인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밤이면은 어떻습니까? 작은 들꽃들을 햇빛이 아주 좋은 낮에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는 잔잔한 꽃술이며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관상하고 있으면 야 진짜 하느님 찬미 받으셔서 막 절로나잖아요. 인간이 뭐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한들 이 들꽃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밤에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들꽃을 본다. 책상이며 뭐며 그런 게 구분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밤과 낮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그 영적인 세계, 하느님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영역이 완전히 어둠의 영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미사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나는 신자이다. 그럼 하느님을 눈으로 막 보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란 제일 중요한 진리란 뭔가 하면 내가 왜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를 아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누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만든 사람도 아닌데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어요. 사람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구약 성경 읽으시는 분 구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징벌하는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 보복의 때가 왔다 보복하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이 아니신가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네, 그거 뭔가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그를 하느님을 이야기한 거죠. 이해가 쉽다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저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막 죄 없는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다가 주님, 예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왜 저자를 살려줍니까? 어떻게 좀 당신이 힘으로 좀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서 하느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대표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아주 스펙이 좋은 훌륭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살다가 아주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제 성당을 문을 노크를 하고 신부님께 이제 면담을 청해서 면담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물었어요. 아니 그게 자네는 그렇게 유능한 지능을 가졌으면서 왜 하느님을 안 믿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가본 적이 없나? 성당도 가본 적이 없나? 이렇게 물었더니 왜 안 갔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믿었나?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은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이 폭군이 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자기의 경험 세계로 그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대상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게 어둠.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자기 경험 세계로 모든 걸 다 이해해버리는 그런 것을 두고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 늦은 저녁에도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읽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사 안에 계십니다. 성체 조회를 하세요. 그러면 누가 기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건 그냥 뭐 열심히 한 몇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나랑 관계없어 그러시잖아요. 본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두고 암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사실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보여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느님께서 회의를 하시고 때가 찼을 때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잘 아시죠? 어제 많이 보시던 분이에요. 네. 한번 같이 옆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네, 길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아까 진리를 모르는 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것이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한계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저분이 내가 믿는 하느님이구나 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이 장벽을 부수시고 인간과 하느님을 갈라놓았던 이 무너진 원죄의 장벽을 부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글 하나 남긴 건 없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어떤 세 가지인가 하면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이 너를 창조하신 이유. 하느님이 너를 창조하신 이유. 이유가 뭘까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첫날 거? 오지 말이 없으십니까? 이유.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영원한 행복.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행복.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 네? 뭐 10원도 아니고 구원밖에 안 돼가지고 재미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인간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무엇을 믿나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죽고 나면 나는 하느님의 영원한 품 안으로 간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거지. 아유, 여기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어떻게 살아? 네, 그런 건 이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살아온 이런 세상의 연속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신 하느님의 계획.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건가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부활하신 거죠.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은 벌을 주시는, 징벌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은 가브리엘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거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고사 목에만 걸고 다니라고 있는 거 잠시품이 아닙니다. 이 고상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관계없다라는 게 알 수 있느냐? 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봤으니 믿어야 될 대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이어지는 나 대신 죽어준 그 하느님, 그것이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그것이 나야 라고 알려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세상에 둘도 없는 뭐라 그랬어요? 안나 뭐라 그랬지? 안나 기억할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를 병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드러내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소중하면 한 사람이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연자의 또래를 메어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삶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빛입니다. 빛. 그래서 그분을 하늘에 찍고 내려오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그 하느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촛불을 밝혀가면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바로 그런 빛이신 하느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감이 오실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어쨌든 그런 하느님의 이제 오심, 하느님의 삶, 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그러잖아요. 왜 책을 영화를 볼 때도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은 다 알잖아요. 책도 시간이 없으면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만 읽으시면 한 건 다 통과하듯이 오늘도 시간이 없으니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걸 읽으면서 이게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성탄의 메시지는 여기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유의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 이유예요. 귀를 잘 여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겠는데요. 그래야 오늘 이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절름발이가 걷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레네 오성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유는 뭐예요? 구유는 말먹이통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 창세기를 보면은 6일째 창조되잖아요. 6일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날 똑같은 날 뭐도 만드셨나요? 짐승, 그 다음에 들짐승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먹이통은 짐승들이 막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은 어디로 와요? 여물을 먹으러 여물통으로 오죠. 여물통으로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음식입니다. 음식.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정신을 위해서는 뭘 먹나요? 지식을 먹습니다. 지식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들은 영원히 짐승이 되게 할 뿐이지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는다. 짐승들의 먹이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혼을 회복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짐승의 먹이가 아니라 누구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런 기가 막힌 이 메시지가 이 구유에 몸을 누우셨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느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하려고 하면 누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닌가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누구를 먹어야 돼?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세요. 누구를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먹으시나요? 언제요? 미사 때요. 미사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받아 모시잖아요. 이런 생각 없이 모시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지 깨어서 진짜 그분을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 사람이 되셔서 구유에 몸을 누이신 그분은 아기의 형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그분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느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지혜. 그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고스라는 이 어려운 이 단어도 나오고 하느님의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지혜가 실현된 것,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간이 되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분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분의 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건네오시나요? 이렇게 쉬운 이야기,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말씀을 건네오시나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건네시나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건네시잖아요. 오늘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잖아요. 눈머리가 보고 다리 저는 이가 걷고 절름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이가 살아나고,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죽은 이가 살아나고 귀가 열리고 진리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예,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체만 받아보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하느님의 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럼 오늘 가서 오늘부터 성경책을 하나씩 뜯어서 먹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깨어나도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좀 깨닫도록 제가 호소를 하는 거죠. 제 이름이 제수입니다. 제수.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얘기 듣고 예수님 몰라요, 저 몰랐어요 이런 얘기 못해요. 하느님 앞에 가면 예, 무슨 얘기 한다고 옆으로 샜어요. 자, 중요한 건 말씀을 모르면 하느님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면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아까 내나 마찬가지로 어둠 속을 걷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대로의 하느님을 그대로 하느님 삶을 만들어 가지는 거죠. 무서운 하느님, 벌 주시는 하느님, 보복하시는 하느님. 여러분들 자주 그러시잖아요. 왜 뭐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나 하느님께 벌 받았나 봐. 하느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그러신 적 전혀 없으신 것 같은 얼굴이세요. 네, 네. 그게 조금만 끼어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구나. 그럼 불을 밝히고 이 미사 대림의 시기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하느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하느님을 사귀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제가 뭐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하느님이 코앞에 와 있고 눈앞에 있고 눈에 보이도록 날마다 말씀을 하는데 그 들을 귀가 없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막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의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수련회에서 살면서 하루는 성탄 미사가 끝나고 구유 경배를 했는데 정말로 막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이 말구 위에 나기를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왕궁에 났더라면 이 나 같은 진짜 제 마음이 구유 같잖아요. 구유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누구라도 한번 나를 찾아와 너 정말 그렇구나라고 말을 건네지 않는 그런 아주 이 가난한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구유와 다를 바 없잖아요. 죄로 점철되어 있는, 물들어 있는, 도저히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하느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느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렇구나. 이 구유에 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성탄 구유 만들 때 저는 이렇게 초가집에다가 이렇게 구유 원래 그대로 꾸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같아요. 근데 그런 지저분한 곳이어도 하느님이 오기를 날마다 고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나요? 하느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면 하느님이 머무시는 자리 어떤 자리가 되나요? 성지가 되는 거죠. 성지. 그러면 성지 순례 따로 갈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 성지입니까? 내 마음이 성지예요. 대신 성지 관리를 잘 하셔야지. 네? 청소도 잘 하시고 자주 돌봐주시고 마음도 자주 청소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살만한 곳이 되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성탄에는 이런 기가 막힌 하느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첫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크게 큰 소리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영적인 가족을 탄생시키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요? 그 자리 밑에 누가 있었나요? 성모님, 그 다음에 요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요한에게 성모님을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하느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어예요. 한국어 번역어. 근데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다 보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숨을 건네주셨다, 숨을 건네주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숨을 건네주셨다. 그래서 이 영성을 가르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을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영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좀 말이 거칠지만 미친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숨을 건네받은 사람들입니다. 건네받은 사람.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건네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그날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한 날이라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액션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만 하면 여러분들 듣기도 이제 귀가 안 열리셔가지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나에게 지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목사장님 여기 좀 돗자리 좀 여기다 좀 깔아주실래요? 안 깔아도 되는데 저기 감기 걸리실까봐 오늘 날씨가 추워서 여기 위에다가. 네. 자, 제가 지명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니까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장님 오셨으니까 안젤로 형제님, 네, 좀 나와주실래요?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교육부장의 역할을 오늘 충분히 하시라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하느님의 그냥 올라서 있잖아요. 생명을 받은 그날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하느님의 생명이 나에게 온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례 받는 날을 다시 기념하면서 그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다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 전에 신부님이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는가 하면은 당신은 하느님과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교육부장님은 떨립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느님과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신부님이 묻습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렇게요. 영원한 생명. 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게 자유로운 응답이에요. 자유로운 응답. 근데 강제로 세례받은 사람 없잖아요. 이 하느님과 내가 주고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돈을 청합니다. 하느님께 건강을 청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하느님께 뭐 평화를 청합니다. 하느님께 우리 집안 잘 돌봐주시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뭘 청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질문이 오갔잖아요. 그럼 내 원의로 영원한 생명을 청하기를 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과 계약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먼저 끊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여러분도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죄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합창 크게. 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다시 갱신하는 의미로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의 유혹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이 될 만한 것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윤호님을 보실 때 이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윤호님 기억하시죠? 네, 유튜브에 유튜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끊어버립니다. 네,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은 세례 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끊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생구속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왜 예수님이 육신을 취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강생구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 부분은 약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이 되셨다는 거,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 믿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게 세례예요. 그러면 나의 원의를 이제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죠, 그죠? 이마에다 어떻게 돼요? 물을 3번 붓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이 순간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뭐 안 봤으니까 제가 본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침수,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직접 잠겼어요. 그러면 물은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뜻하지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여기 오늘 죽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기 누우세요. 여기 아이들이 신발 신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뒤로 누우십니다. 누우세요. 예, 누우세요. 네. 네.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부의 이름으로 자, 일어나십니다. 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네. 이걸 3번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성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네, 성자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자의 이름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한 번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으시고, 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 속에 스며들었다, 물이 젖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녹아드는 순간이에요. 그냥 이마에 물을 붓는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하느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이마에다가 이제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축성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발 신으면 되죠. 아주 놀라운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기독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오래된 사진을 갖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사진을 갖고 왔어요. 옛날에 그 우리 죽은 조상, 그 뭐죠, 수교자들 묘역을 정리를 하다가 팠는데 이제 백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골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사진 한 장을 가져왔어요. 다른 건 형체가 안 나타나는데 십자 표시 있죠. 십자 표시. 십자 표시가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그게 보여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기적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어떤 인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거를 잘 보는 사람이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봅니까? 무당이 봐요. 무당이. 네? 악마는 알아봅니다. 사탄은 알아봐요. 그래서 신자가 무당집에 가면 머리 아프다고 빨리 나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괘가 안 나와요. 우리는 자기가 어떤 하느님의 어떤 이론을 새기면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악령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옛날에 연록실을 열심히 읽을 때 얘기해요. 젊은 날에 제가 연록실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지옥에 가면 이 2배의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핥힌다고 얘기를 들어서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표시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인호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새겨진 머리에 이렇게 인호까지 새겨놓은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봉사자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흰옷을 입혀주죠. 옛날에 초세기 때는 진짜로 흰옷을 일주일 동안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이면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세례받은 좀 입혀주세요. 아니면 이것이 아니 위에다 촛불. 저 시간이 가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하느님의 은총이 내 인생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순수 신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셔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영께서 활동하시려고 하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난 것도 이웃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만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옷을 잘 간직해서 죽을 때까지 이 흰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다 라고 표징으로 흰 옷을 입혀줍니다. 자, 흰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빠나요? 세탁소 가서 빠나요? 고해실에 가서 자주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촛불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촛불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너는 세상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촛불을 밝혀줍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 빛은 뭔가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사. 그런 의미로 이런 촛불을 받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날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교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초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끄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하느님이 나를 몰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당신의 생명을 나눠준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아주 뭐 기회가 늘 오는 건 아니니까 온길에 복을 빼고 가려고 네, 다음 거 이 세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탄생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뭐 이해해도 뭐 필요 없잖아요. 금방 들어오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탄생,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설명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몸에서 나는 정자,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생기는 난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정자, 난자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아주 특별한 다른 존재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자는 모든 생명을 풀어낼 수 있는 압축 파일이라 그래요. 생명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엄마의 난자는 이 생명 정보를 받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자보다는 1000배나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양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신비예요.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그냥 믿으면 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을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왜 이 성당에 와야 되고 그러느냐. 미사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 박동시 신부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세례성사가 뭐냐. 고아로 살던 내가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게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느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느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시 되돌려서 내가 하느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밤은 아주 중요한 밤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 인생을 스쳐간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은총 속에서 내 존재론적인 내 뿌리가 바뀌어요. 이거 뭐 너무 엄청난 은총이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오늘도 여전히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집을 지고 살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지만 내 뿌리가 달라졌어요. 내 뿌리가 어디인가 하면 하느님입니다. 여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성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다시 난 거예요. 다시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여기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궁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같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같이 한번 합창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궁전이다. 네, 나는 하느님의 몸이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성령의 궁전이다. 네,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내 과거, 내 죄, 나의 삶, 나의 고통, 나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기 사고 속에 갇혀 있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요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상상력이라는 거, 우리 생각하는 거, 이거는요. 그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 완전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말처럼 뛰는 바람에 상상력, 분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주로 호소를 하시잖아요. 이 상상력은 정화가 필요한 건데 이겁니다. 악이 나를 유혹해 올 때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악마는 아주 뛰어난 신비학자예요.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약점을 하나 탁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디다 비유를 하는가 하면 뱀이 깨꼬리를 잡아먹는 걸 비유를 합니다. 뱀이 이제 화살을, 레이저를 탁 그 깨꼬리한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약점을 탁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꼬리가 이 레이저에 홀려가지고 펄쩍펄쩍 이게 뱀한테로 가까이 오면은 그때 확 잡아먹습니다. 그게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생각이 하나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가요. 쉽게 우리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야, 네 남편 차가 무슨 모텔 앞에 서 있더라. 막 이 전화를 받으면 그날 밤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소설속이 시작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끊임없는 생각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람을 잡는 거죠. 모르면서. 그랬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생각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거든요. 몰라 하시면 됩니다. 몰라. 그 모르는 일이잖아. 몰라. 네? 그 상상의 말을 건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생각에다가 말을 건네지 말라고요. 우리 가브리엘라 자매님이 저를 바라보면 아유 좋아서 바라보는지 이제 그만하세요로 바라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저 눈빛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만하라는 얘기가 뭘 지루했나 어찌겠나 막 생각이 다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갈 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몰라. 그건 네 생각이야. 몰라. 모르는 일이야. 만사를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아주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근데 이제 이 생각에 가시덤불 속에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막 흙탕물인 거죠. 흙탕물. 뭐가 하느님의 뜻인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생사람을 잡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살아남는 비법이에요. 몰라 그러는 거. 몰라. 쉽죠? 네, 뭐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사 성체 성사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고 보살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강제로 안 해주셔요. 하느님과 나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은 끊임없는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내가 수도꼭지를 탁 잠그고 있다. 그럼 은총이 나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럼 미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려오시는 자리예요. 내려오시는 이유는 나를 다시 데리고 하느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로는 하강과 상성이다. 그러면 하느님이신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이고 나를 데리고 다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거는 아주 유명하신 학자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 오시는 것, 날마다 말씀으로 오시는 것,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유는 단 하나다. 이유는 뭐예요? 인간을 신적 위치에까지 올려놓으신다. 여러분 짐승이 되실래요? 신이 되실래요? 짐승이 되실래요? 신이 되실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순수 신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신이에요. 신. 그럼 그 아버지의 딸인 나는 누구인가요?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신가요? 신입니다. 신. 사는 꼬라지가 그래서 그렇지. 예? 이 은총은 순전히 우리 손에 달렸어요.
않고 믿는 이는 복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의심을 품지 않고 믿는 이는 믿음은 다 너의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결혼을 하게 되다 보면 30년 뭐 몇 년 살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남 시댁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느님과 만났어요. 하느님과 만나면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나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뭐 하면? 믿으면. 믿으면 나는 신이에요, 신. 저기 파주 출판단지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출판단지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그걸 바꿔가지고 사람은 성경을 찍어내고 성경을 읽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신이 된다. 새로운 이단자를 맞이하는 기분이에요. 네, 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은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예요. 성체조배는 성체조배 회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이 성체조배를 해야 한다고 대대로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교황님만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말씀을 건네시는데 어디 가서 하느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성체조배를 사도직으로 하는 수녀여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이 성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 가서 하느님을 만나실 겁니까? 그리고 이 본당에 조배실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다른 본당 가면은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자리가 없어요. 카페는 사람 들락거리죠. 성당은 춥죠. 뭐 다른 사무실은 뭐 또 사무부는 장소죠. 그런데 이 고요하게 이 집주인을 고요한 자리에서 집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엄청난 부입니다. 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일도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아, 저 못 가겠어요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노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후 설계를 하셔야지. 네? 사후 계획을 하셔야죠.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아, 지금까지 속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 얼마나 하늘이 가까운 이날을 또 속으면서 사실 겁니까?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성사 안에, 말씀 안에, 성체 안에 계신다고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이겠지만 하느님께 한 시간을 내가 내어드리면 하느님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 성체의 조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뭐 가서 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뎌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조배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가는 거 훈련하는 거, 훈련. 첫 단계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금 훈련이 됐으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적어도 5번 읽어라. 5번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성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발 나를 좀 찾아와라. 흠숭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라. 조배실 찾아오는 거 찾아오면 네가 나를 흠숭하는 줄 믿는 줄 알겠다. 그러죠. 또 정말 감사한 일이 있거든. 성탄 감사합니다. 100만원 봉헌 이거 돈 하나님이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네,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 찾아와라. 내가 있는 곳에. 조배실이잖아요. 조배실. 그게 진짜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죠. 부모님이 어디 시골에 계시면 매일 전화로 영상으로 그렇게 하느니 하루 시간 내가지고 찾아가 뵈면은 훨씬 더 이 감사의 표현이 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러시는데 시간은요 나약한 의지를 우리 의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못합니다. 저는 아침 이런 시간에 이제 성취주배를 하는데 몇 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 6년, 7년 넘게 항상 그 시간에 이제 깨서 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뭐 일저일 하다가 그 시간을 놓칠까봐 아예 정해놓고 가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데 막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가면은 늦게 자니까 그 시간에 못 일어나서 못 갔어요. 한 이틀을 못 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놀랬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뭔가 분명히 사인이 노크 소리 비슷한 사인이 3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이틀 동안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런 해석이 나름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그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체험이 생겨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근데 체험은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은 미친 짓을 해야 생깁니다. 맨날 그날이고 그날인 것을 체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정해놓고 이렇게 주님을 사겨가는 성요셉 성당의 신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네, 꼭 예수님과 사귀고 만나고 친교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저는 또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3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신 신부님 감사합니다.